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게 될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된 주제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한다,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충만한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나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사실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고 불리는 동성애자들의 집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온갖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와 관련된 온갖 그 콘텐츠들이 가득해서 결국은 우리의 후대들을 음란한 영에 빠지게 하고 이 시대를 음란한 영이 장악하게 해서 결국은 후대를 망하게 하고 시대를 어둡게 하는 그 어둠의 역사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백주 대낮에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다 연합하여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벌써 15년째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이 더럽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둠의 역사들, 동성애 집회라든지 또 악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각처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남대문까지 한쪽 중앙 차선을 다 그렇게 한편을 다 차지해서 그 사람들이 꽉 찬 그렇게 모여서 그 집회를, 동성애 반대 집회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뉴스에서 잠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동성애 집회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잘 치러졌다 하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에 대해서는 조금의 그러한 보도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언론과 매스컴도 어둠에 다 장악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집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그 한 목사님, 그 한 분 중에 목사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분명히 사람이 역사하는 집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주여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최첨단의 장비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겠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이제는 육체적으로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가까우게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오순절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순절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은 오순절에만 임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구약의 오순절과 이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느냐?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가, 믿음의 족장 시대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오게 되었는데,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맺으시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신약에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를 열어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 언제 잡혀가셨냐 하면 6월절 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러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임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새 사람으로,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부족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그저 아무렇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성령이 없이는, 성령을 빼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누가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사도행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누가복음적인 크리스찬, 사도행전적인 크리스찬. 누가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이들은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또 봉사도 헌신도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흔히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들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느냐? 그것의 이유는 바로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죄 가운데 여전히 빠져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끝장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고 내가 부활한 것도 보았으니 너희는 이제 빨리 나가서 전도부터 하고 교회부터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함께 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무엇인가를 해도 복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다려라. 뭘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약속하셨죠.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채워야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다림, 이런 간절함,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렸는데 왜 여전히 나는 내 심령의 상태가 이럴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내 심령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는지 그걸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바람을 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길가에 피어진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죄와 어둠으로 더럽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에 충만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입맛만 다시 그런 참 안타까운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심령 안에 거하여야 그래야만 그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증거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표현한 말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지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내가 성령께 이끌린 바 되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은 언제 되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은 지금 바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나도 한때는 그래봤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사건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현재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매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는 찬송하고 성령님 없이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찬송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찬송하다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서 그 기도가 흑암의 견고한 진을 다 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감동 없이 눈만 말똥 아니, 그 정도도 다행이겠지만 그저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예배하는 그러한 현장에 그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힘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끌려갑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픈 데가 있고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낫고 싶지만 그런데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비극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는 것이 나의 비극입니까? 몸이 아픈 것이 나의 비극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주는지 못하는 것이 내 비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비극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내 인생과 나 자신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기는 하는데 그 성령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길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정말 성령으로 내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가에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니까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차를 세워서 차에 내려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인사하고서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사람도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예수님을 자기 차에 태우긴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서는 자기가 갈 곳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길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너무나 반가워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어딜 가시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만날 수 있다니, 예수님 어서 차에 오르세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에 태웠냐면 예수님을 자기 차의 운전석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서 높이며 나의 왕으로, 나의 인도자로 그렇게 삶을 삼고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시려면 나의 죄를 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가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간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이 어둠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더러운 죄와 흑암에 내가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모든 것까지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은밀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장 14절의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그분의 마음에는 이 성령 충만하려면 매일 수야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열광적인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이 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역사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려면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자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 힘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는 그때부터 사변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봉헌하고